오늘 본문마다 반복하여, 구절마다 반복하여 언급하고 있는 문장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것은 바로 본문이 13절부터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할 것이오라고 되어 있죠. 13절 중반부에도 나와 있고요. 14절 마지막에도 나와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16절. 16절에 보시면 너희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또 18절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13, 14, 16, 18. 오늘 본문에서 무려 하나, 둘, 셋, 4절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이것이 명령형이다라는 건 충분히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13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13절에 보시면 그는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명령형이라는 것. 14절 마지막에도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도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 충분히 이제는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타협안이 있고 중지안이 있다는 게 아니라 명령형이라는 건 이 명령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라는 전제가 뒤따른다는 것. 더 쉬운 대안이 있다. 더 간편한 다른 단순한 절차가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대안도 없고 타협안도 없고 중지안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충실히 감당해야 하고 성실히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하나 더 가르쳐주는 게 있는데 그건요. 상황에 상관없이 사건과 여건과 형편에 상관없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에는 기도해도 되는데 어떤 때에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든 기도하고 병 중에 있든 기도하고 죄 중에 있든 기도하고 기도해야만 한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6절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죄송해요. 17절도 한번 보여주세요. 17절, 18절에 보면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엘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당한 환경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그 환경적인 한계,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도해야 한다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고요. 이 사건이, 이 상황이 타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기도해야만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요 5월달 내내 사실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5월 첫째 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대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묘책이고 묘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상황을 타개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가장 먼저 가장 앞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그 모든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려고 했는데 어버이 주일이 끼고 청년 주일이 끼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달라지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어쨌든 첫째 주의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다면 극히 드문 일이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큼 어려운 일인데 어쨌든 기억하실 수 있다면 기도는 우리의 대안이라는 문제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실마리,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도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기도는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요. 기도하면 좋다, 기도하면 괜찮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기도할 것이고 기도해야 하고 기도할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한 다시 기도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5월 첫째 주에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하여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또 다른 의미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뭐냐 하면 기도할 때에 평범한 존재가 특별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요 평범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특별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 얘가 17절 18절에 나와 있죠.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엘리야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정이 같다는 뜻은요 헬라어로 호모 이오파데스라고 하는 뜻을 그 단어를 쓰면서 무슨 뜻이냐면 생활 양식, 행동 양식, 생활 반경입니다. 죄송해요. 생활 반경, 행동 양식, 인생 경험, 감정 수준 이런 것들을 뜻해요. 그러니까 성정이라고 하면 성격, 성품, 여러 가지 반응, 여러 가지 태도 이런 거를 이제 다 포괄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뜻은요 평범하게 그지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가 바꿀 수 있는 건 많지 않아 보여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뭐 말을 한들 뭐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선포하고 저렇게 선언하고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강조한들 뭐가 바뀌겠냐? 당장 아픈 사람에게 병이 나을지어다라고 말한다 한들 병이 낫겠냐? 죽어가는 사람에게 죽지 말라고 얘기한들 안 죽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사건과 사고가 닥쳐오고 있는 가운데 사건이 피해가고 문제가 사라지라고 말한들 그게 안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안 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랑 다르게 없어서 그도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엘리야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자기 능력에 따라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는 것 몇 가지는 바꿀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본문이 언급하는 고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죄의 문제, 이 환경적 한계의 문제를 극복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죠. 인간과 인간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인간과 인간의 차이는 양적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 신학 석사까지 이제 마쳤지 않습니까? 이 차이가 저와 여러분은 그런 차이를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중에 신학을 지금 현재 전공하시는 분은 없죠. 전공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배웠고 여러분은 배우지 않았던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또 거꾸로 여러분 중에 제가 안 배웠지만 여러분은 배웠던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조만간은 아니죠. 벌써 보내면 안 되지. 8월경에 미국으로 출국하객을 이한별청에는 심리학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심리학을 그냥 개론적, 겉핥기식으로 전공도 아니에요. 그냥 같이 곁들여져 있기 때문에 살짝 배워서 몇 명의 신학자를 아는 것 뿐입니다. 근데 이한별청에는 아니죠. 제가 이한별청에 앞에서 절대 말하지 않는 건 바로 이 심리학에 관련된 부분이죠. 말하면 미천이 드러나거든요. 얘기 안 해요. 절대 얘기 안 하죠. 이 양적 차이를 갖고 있다는 걸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요. 저는 알고 여러분은 모르는 것. 그래서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몇 가지가 더 있고 여러분은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몇 가지가 더 있을 뿐이죠. 또는 제가 모르고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일들을 더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못하는 양적 차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압니까?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질적인 차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일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어요. 개미가 있습니다. 개미가 개울도 아니죠. 그냥 물이 흐르는 저희들한테 보면 그냥 물 한 줄기가 흐르는 거에 불과해요. 근데 개미 입장에서는 예를 호랑이고 호수고 그냥 넓은 그런 넓은 강과 같은 거 못 건너요. 근데 제가 나뭇잎을 하나 떼가지고 그 물 사이에 대줬어요. 개미로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와, 갑자기 다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가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에게는요, 나뭇잎 하나 따는 것과 별반 차이 없는 아주 간단한 그러한 일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것을 불러일으키는 게 뭔지 아시죠? 제가 그 개미에게 왜 그 나뭇잎을 따줬겠습니까? 그 순간 저에게 이상하게도 불쌍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아유, 개미가 고생하네. 평소에는 겉옷도 안 보죠. 무슨 개미에게 관심을 줍니까? 그런데 그 날에 어떻게 희한하게도 그 제 시야에 개미가 눈에 들어온 거고 그 개미가 못 건너는 게 불쌍하게 여겨진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나뭇잎을 떼줘서 살짝만 대줬을 뿐이에요. 저한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개미한테는 놀라운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은 그런 일들이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톡 해서 탁 와주면 끝나는 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한계의 문제, 그 다음에 고난의 문제, 이것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본문 17절 후반부에 따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엘리야가 우리랑 성격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한계가 많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6개월, 물론 열왕기상에는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학자들마다 3년에서 3년 6개월 사이다 이러고 있어요. 어쨌든 확실한 건 3년 이상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18절에 보시면 다시 기도할 때에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17장 한번 보십시오. 10장 1절. 아니요. 예,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기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했더라. 선지자입니다. 왕에게 말해요.
선지자로서 왕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도 물론 뭐 하나님 말씀이면 내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현실상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인데 더 쉽지 않은 일이 뭔지 아세요?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안 내립니다. 이슬도 안 내립니다. 근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 장이 넘어가면 18장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오늘 본문에 보면 3년 6개월이죠. 제3년에 여기서 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하바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랴. 그래서 이제 다시 기도할 때에 비가 내리게 되었다. 이게 종합하면 뭔지 아시겠어요? 평범하게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영향력도 일으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그의 외침은 평범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가 그걸 외치지 아니하고 기도로 할 때 그의 기도는 평범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의 기도는 실로 놀라웠다는 거고요. 참으로 대단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떻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일이에요? 어떻게 기도를 통하여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멈춰지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다시 기도할 때에 정반대의 상황이 어떻게 한순간에 펼쳐질 수 있겠어요? 3년간에 또는 3년 6개월간의 가뭄이 끝나고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게 끝나고 갑자기 해가 나게 되고 갑자기 비가 내리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분명하게 증언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기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고요. 기도의 역사라는 겁니다. 제가 언급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엘리야는요 보통의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거든요. 우리와 성정이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한들 몇 개 차이일 뿐이라니까요. 뭔가 대단한 성을 갖고 있다 한들 몇 개 차이일 뿐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는 평범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에게는 그는 능력의 선지자로 보여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엘리야 선지자 정도면 여러분이 성경을 좀 읽어보셨다 아니면 이 성경의 전후 맥락을 좀 아신다 하면 엘리야 정도면 대단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그를 대단하게 만들어주신 거고요.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랑 성정이 똑같아요. 그런 얘기는 죄송해요. 걔라고 하면 안 되죠. 엘리야는 안 하죠. 베드로는 안 하고 사도 바울이나 나나 똑같다는 거예요.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도 바울이라 들어주고 베드로라 들어주고 엘리야라 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해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2제자라고 해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12제자는요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 아니 우리가 보기에도 보잘것없는 사람이 누가 있다니까요. 어부를 부르고요, 세리를 부르고요, 열심당원을 부릅니다. 열심당원은 지금으로 따지면 영화 중에 암살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누구나 보셨어요? 전지현 나오나? 맞죠? 맞죠. 전지현 나오고 뭐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압제 상황을 폭력으로, 무력으로 이겨내리라, 극복하리라고 했던 예전에 일제시대에 보면 의열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이 열심당원.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는 정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당원을 혐오하고 열심당원을 싫어하는 가론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어요. 별의별 사람이 다 모인 거예요. 이상한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모인 거예요. 이런 사람 12제자로 세웠어요. 하나님 보시면 다 똑같아요. 주님 보시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같은 성령이라고 해도요,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을 더 특별하게 여기시는 거고요. 같은 믿음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무릎 꿇는 사람을 은혜에 더 가깝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같은 예배라고 할지라도, 같은 예배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을 더 놀라운 삶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똑같은 예배자예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다르고 우리의 기대는 다르고 우리의 소망은 다르고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더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더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많고 허물이 많아 도망치는 그런 사람보다 죄가 많고 허물이 많아 하나님 앞에 더 나아와 나 이 모든 연약함을 다 쏟아놓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가까이 다가가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성령이 똑같은 사람도 특별하게 되는 단서가 있으니 그것은 기도다. 그가 기도할 때에 비가 내리지 않고 다시 기도할 때에 비가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에는 이런 특징이 있으니 다시 기도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6세기에요. 피의 여왕이라고 불리던 영국의 메리 튜더라는 여왕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역사, 세계사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신의 통치 기간 내내요. 대대적인 수청 작업을 벌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피의 여왕 또는 피의 메리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많이 죽였냐면요. 개신교도들을 많이 죽였고요. 성공의 사제들을 많이 숙청했었어요. 이 사람은 가톨릭 신자거든요. 천주교 신자죠. 제가 카톨릭과 가톨릭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가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오늘은 빨리 끝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카톨릭은 공교회를 말합니다. 캐톨릭 처치 할 때 영어로 보면 공교회와 할 때 말하는 캐톨릭은 공교회, 공적 교회를 말하는 거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가톨릭은 천주교를 말하는 거예요. 좀 다릅니다. 나중에 설명하겠고. 어쨌든 천주교를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개신교를 핍박하고 성공회를 핍박했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은요, 에게는 장애물도 없어 보였어요. 방해자도 없어 보였어요. 그냥 자기가 여왕이니까, 자기 권력이 있으니까 그냥 수청하는 거예요. 칼을 휘두르고, 다 죽이고, 없애고 막 이러고. 근데 그 사람이요, 일생 동안 두려워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누구냐면,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입니다.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을 가장 무서웠어요. 참고로 장로교, 저희는 대한제주교 장로교죠. 장로교는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그 계열을 따르고 있어요. 네, 저희의 한국교회 한국 12신조라든가, 아니면 교리문답 이런 거는 웨스트민스터 또는 스코틀랜드의 전통을 꽤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랑 결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메리 여왕이 피의 메리가 왜 존 낙스를 두려워했는지 아십니까? 그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군대가 많아서 무서워한 게 아니에요. 조직을 갖추고 있어서 두려워한 것도 아니고요. 종교개혁자라서 능력이 많아서 두려워한 것도 전혀 아니에요. 그를 두려워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힘입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확신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메리 여왕이 이렇게 말했다고요. 나는 100만 명의 군대보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두렵다.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세요. 나온 얘기입니다. 존 낙스의 기도가 100만 명의 군대보다 더 두렵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보통의 존 낙스라고 하면 어땠을까요? 그 사람이었으면 별로 두려워할 게 없어요. 영향력도 없고요. 뭔가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요, 연약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다. 본문이요, 계속적으로 기도하기를 강조해. 기도하는 자가 온전하게 되고 기도하는 자가 회복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15절도 보여주시겠어요? 그 기도가 어떤 능력,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해요. 믿음으로 간구하면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혹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은총을 베푸신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본문 16절 후반부도 이렇게 얘기하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믿고 간구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가 쓰여진 당시의 상황도요, 여러 가지 환란이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일이 있느냐, 아픈 일이 있느냐, 괴로운 일이 있느냐 계속적으로 언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환란과 고난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막 포기하고 절망하고 막 배교하고 이래요.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요. 다 떠나고 흩어지고 이래요. 그때 말하는 게 이거예요. 아니요. 기도하면 됩니다. 흩어지지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5월달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왜 5월이냐고 물어보시면 할 말은 없고 그냥 5월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냥 한 거고. 어쨌든 제가 5월에 이번 달에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다시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계속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기도를 결코 멈추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됩니까? 지금 내가 몇 년을 기도했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죽도록 기도했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시작하자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저희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시달리는 일은 조용히 그만두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성과에 목매는 일, 그 분위기에도 그만두셨으면 좋겠어요. 다 그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나 기도하기만큼은 그만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기만큼은 끝까지 감당하셨으면 좋겠고 기도하기만큼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는 열정적으로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요, 보잘것없는 우리 각자를 가장 존귀하고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도는 능력 없는 나를 회복자와 능력자와 승리자로 만들어줍니다. 기도만이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척박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 대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기도로 이 어려운 시절들을, 연약한 시절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